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근삼백봉 비두에서 나와 주셔서 함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 날씨가 참 많이 또 추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또 독감도 유행이고 한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더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1월은 우리 교회력으로 말하면 마지막 달이에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면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서 한 해를 결산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 11월이 마지막 달이기 때문이죠. 한 해를 여러분 잘 또 마무리하셔서 신앙의 좋은 결산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제 사무총회를 12월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11월까지 잘 또 마감해서 새로운 한 회기를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예배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죠.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정말 작은 성인데 철저하게 패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군사적이고 또 혹은 전략적인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밝히시고 또 그 과정에서 공동체 안에 숨겨진 그 죄들을 처리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또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이 전투의 패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불러서 세우죠. 거기에서 이제 제비를 뽑는데 결국 그 죄의 원인은 유다 지파의 아간에게로 좁혀집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그 장막 속에 숨겼었던 은과 금 그리고 외투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곧 아간은 이제 아골 골짜기에까지 끌려가서 준엄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이렇게 드러내시고 다루세요. 하지만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 위에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골 골짜기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성품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이제 불러 세우고 각 지파에서 족속으로 또 족속에서 가문으로 가문에서 개인으로 이제 하나하나 좁혀 나가는데 그때 모습 마치 레이저 포인터로 무언가를 이렇게 딱 지시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그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점차 좁혀지더니 마침내는 아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적당히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16절부터 17절, 1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4번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하면서 4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죄는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의 그 밝은 빛 아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환하게 성령께서 비추는데 우리의 그런 죄악을 어떻게 숨길 수 있으며,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우리의 부정한 이 죄된 모습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전투의 패인은 결국 군사적인 어떤 전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 물건, 이게 헤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인 이 헤렘을 손댄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친 물건이라고 하니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 구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이제 얻게 되는 모든 전리품들을 이제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는데, 다시 말해서 바친 물건 헤렘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댄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도둑질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지은 이 아간의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원인을 늘 이렇게 바깥에서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다, 사람 탓이다, 그리고 환경 탓이다, 경기 탓이다, 세계적인 정세 탓이다, 뭐 이런 원인들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내 안에 감춰진 불순종을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가정의 평안이 무너지고 사업의 형통함이 멈춰지고 관계에 금이 가고 할 때, 우리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것, 헤렘, 이 바쳐진 물건을 내가 침범하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저 회피하고 다른 데로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정직한 빛 아래서 기꺼이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죠. 그때 이제 돌아가는 이 나아만의 행렬을 쫓아가서 게하시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지은 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국 이 엘리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만에게 이제 뇌물을 받아서 숨기죠.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 결국 그 거짓은 드러나게 되고 나아만이 걸렸었던 그 나병이 오히려 이 게하시에게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실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을 밝히 드러내야 그거를 고칠 수 있고, 그래야 우리 온몸 전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암적인 존재와 같은 그런 죄된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우리 가정, 모든 그 공동체의 죄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아래, 성령의 그 조명 아래 여러분 자신을 비출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그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었던 그 죄들을 밝히 비추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해서 회복시키는, 고친, 온몸이 건강해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 아간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아, 네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하라,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간이 이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제 결국 털어놓습니다. 고백을 하지요. 20절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 속에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죄의 3단계 메커니즘이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뭐냐면 보고 탐내서 그것을 자기가 가졌다, 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간의 고백 속에는 그 죄가 자라나는 그 순서가 정직하게 담겨 있어요. 본다, 라라는 말이고요, 탐낸다라는 하마드라는, 그다음에 가져갔다라는 라카흐라는 거예요. 보고 탐내서 가져간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사람이 보면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도 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보이는 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림이 된 것, 헤렘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탐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이제 취하게 되는 겁니다. 탐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십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아간은 그 금과 은과 외투 한 벌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게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두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뿌리를 굵게 내려서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생명력을 흐트러 놓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모습들을 보고 내가 통회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병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꾸 소문을 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그 병을 어떻게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고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 병을 자꾸 감춰요. 없는 것처럼 숨겨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언해 줄 수 있는 말조차도 조언해 주지 못하고 약도 병원도 의사도 소개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병이 어떻게 해요? 더 커지고 결국 그걸로 죽는 거예요. 죄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어떤 그런 죄악들도 자꾸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그 죄가 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그걸 덮어두고 그걸 숨겨두면 그 질병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두어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그런 죄들이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드러내야 돼요. 그게 잘못된 부분들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그래 왔으니까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런 죄가 있으면 드러내놓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그리고 마귀와 그 사단 앞에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걸 행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고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탐을 내고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 그것은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간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갖고 싶은 그 욕망, 탐내는 마음이 드니까 결국 그것을 가져오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숨기잖아요. 결국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자신의 주요 선생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결국 행동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탐욕스러운 그런 마음들, 죄된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들을 내가 담대하게 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 속에서 아간의 그 장막에 가서 금과 은과 그 옷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그 장막을 샅샅이 뒤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장막을, 우리 공동체의 삶의 장막을 샅샅이 뒤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걸 빨리 이제는 끄집어내야죠. 찾아내야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일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난 것을 일부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라고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고하고 거짓을 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준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냥 인간의 보기에는 겉으로는 그래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목사님을 속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아간과 그 소유들을 다 이끌고 와서 아골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을 해요. 큰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이후에 자손들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곳은 아간이 묻혀있는, 아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쌓은 저 돌무더기지 라고 자신도 그의 후손들, 그의 아들들에게 계속 얘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심판은 그냥 오늘날처럼 그냥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막 돌로 쳐 죽이고 막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지만,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공적인 행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돌무더기를 쌓아서 그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경계의 표지를 삼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경계의 표지로 삼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그 경계의 표지로 분명하게 삼아놓고 그것이 정말 잘못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난 주일날도 한번 오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쁜 것을 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이, 잘못된 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저렇게 망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구나,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게 반면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삶의 주변 속에서도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은 그것을 따라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95주년이 되고 100년여 가까운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루어왔었던 수많은 전통과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본받아야죠. 순교의 그 피가 흐르고 있고 기도의 그 눈물들이 있어 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됐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그걸 거절하고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마치 악을 골짜기에 그 돌무더기를 보는 것처럼 저것은 안 돼, 저 모습은 안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습관적인 그런 죄의 통로들이 있다면 안 되면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었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회개 집회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참여했었던 모든 성도들이 너도 나도 뛰쳐나와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살해했고, 내가 어떤 것을 누구 집에서 무엇을 훔쳤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장대현 교회 그만이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과 온 조선 땅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바뀌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 가면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 그 돌무덤, 그걸 보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표지 속으로 삼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니까 이 아골 골짜기가 아니라 소망의 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축복을 여는 그런 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아골 골짜기들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이끄실 그 미래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